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크게 계시록은 13장은 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냐? 계시록에서 자체 해석을 해줍니다. 자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면 땅의 짐승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탄자와 그에 들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 앞에서 거짓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역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먼저 나온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그를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렇게 먼저 나온 짐승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7장이랄지 계시록 17장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른 짐승을 의미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땅의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계시록 6장에서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장 8절에서 해석을 해둘 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고 여기서 잘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성경 구절이 잘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이제 청황색 말까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라고 하는 복수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해도 이것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이게 사실 말 얘기는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천사들 이야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마지막 이런 재앙들을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했습니다. 검과 그 다음에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은 이것밖에 지금 없어요. 땅의 짐승과 사실 이걸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흰말을 갖다가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가깝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걸 그런 식으로 보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말이니까 스가랴서 보면 다 천사들에 의해서 활동하는 상황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재앙을 몰고 오는 것들이에요. 재앙.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인을 뗄 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인을 뗄 때잖아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 시기 들어간 이전입니까? 이후의 일입니까? 계시록 시대에 들어갈 다음이에요? 아니면 들어가기 이전이에요? 이전으로 봐야지요. 왜냐하면 7개 인이 다 떨어져야만 두루마리가 펼쳐지잖아요. 마지막 때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7인 7나팔 7대접 가운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을 뗐더니 7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계시록 시기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상황 가운데 전 세계는 이런 아주 흉흉한 사건들과 검, 칼, 전쟁이지요. 흉년, 기근을 몰고 오게 되죠. 사망, 원역으로 나오지요. 전염병, 이게 지금 신종플루나 이게 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옵니다. 사스 나오니까 조금 뭐 휘청거리더니 나중에는 뭡니까 새들에 의해서 조류독 이런 거 나와서 날리고 또 닭들도 막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더니 좀 잊을만 하니까 이제는 신종플루가 나와서 또 많이. 전 세계는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원역들이 나와서 사망으로 전 세계 6천 명 이상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 땅의 짐승, 이게 이제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여기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된 것이 만약에 여기에다 연결해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무슨 모습을 띠고 있는 거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나오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할 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먼저 배도하는 일들을 몰아가는 작업들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먼저 배도하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지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시기는 7년 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일의 기간 동안으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환왕이 등장해서 한일의 언약을 굳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흰말을 띄었더니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 이런 해석은 또 앞뒤가 안 맞게 되어지죠. 먼저 뭐가 등장을 해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배도하는 일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다가 탄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은 외골수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말 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는 해석의 공평성에 의해서 흰말 탄자가 누구냐라고 했으면 붉은말 탄자는 누구고 검은말 탄자는 누구고 청황색말 탄자는 누구예요? 이게 해석이 동일하게 나머지 세 개는 전혀 안 되면서 이것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탄자가 누군가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들어 쓰든지 간에 천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 재앙들을 몰고 갈 과정들입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몰아간다 이런 과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땅의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떤 배도의 상으로 먼저 몰아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 할 때 이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는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그럼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일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먼저 어떤 종교다운주의나 혼합주의나 이런 온갖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도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된다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과 맞물려 떨어질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에 바람을 딱 붙잡아 놓고 나서 못하게 하잖아요. 못 불게 만들잖아요. 근데 내 바람이 놔버렸을 때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9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득세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를 배도의 물결로 몰아치게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그럴듯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해 보시고. 어떤 여기 탄자가 막 한 사람, 여기 다 하나 탔으니까 다 탄자에 대해 신경 쓰는데, 이게 만약에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이 붉은 말 탄자는 누구예요? 적 안 그리스도예요? 이건 누구예요? 다 탄자가 있잖아요. 다 든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해석을 공평성을 기하려면 이것이 누군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천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몰아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태우고서 막 전 세계를 휘젓고 돌아다닌다 이런 해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으로 땅의 짐승이라고 나왔으니까 또 에스겔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사나운 짐승 막 이런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짐승들의 판을 치는 모습으로 점점점 짐승의 윤곽들을 드러내고 짐승들에 의해서 오늘 나오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세 짐승들이 점점점 판을 치게끔 몰아가서 배도하게끔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내가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구별된 다른 짐승이지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 19장 20절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자체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해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땅에서 올라오나 이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땅에 소망을 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래서 절대 세상 명예나 권세나 부귀에 주의 종들이 걸려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담 때부터 말세 때까지 뱀이 놓은 덫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다. 이런 것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사역회도 이런 명예 차원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종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갖고 나중에 종말의 징조를 함께 보고 어떤 순교해야 될 주의 종들도 함께 하고 또 마지막 때 성도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주의 종들도 함께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마라나타 사역이 필요한 것이지 명예나 권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자체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 자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라나타 사역회 이 70세 이상 넘으신 목사님들을 제가 어떤 사역회 자문위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건 명예직이 아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이 사역회 어떤 뒤에서 어르신들로서 어떤 사역회 일을 하거나 추진해 나갈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목회 경험도 풍부하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사역회 이제 정예원들이 활동할 때 뒤에서 자문위원으로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나갈 겁니다. 전국에 있는 주의종들을 깨워가지고 함께 막 1박 2일로 정예원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막 기도원에서 하나 잡고서 막 하기도 하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졌을 때 어르신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때다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보는 입장과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뭐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지요. 그래서 절대 땅에다가 소망을 두게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물질도 이제 막판에 제일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물질이 제일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지요. 그러면 물질이 제일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물질은 성경에서 무조건 어디에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하나님께 제일,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내 살아생전에 성전 한 번 건축하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었다면은 막판에 그거라도 하는 것이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을 가지고 내 집을 호화롭게 하고 내 집은 잘 살면서 주의 몸된 귀에는 그렇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학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쌓아두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 품에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다 이거예요. 물론 뭐 그것이 축복이다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차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할 때 가르칠 때 뭘 가르쳐야 되는 거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물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 말세인데 세상에다 뭘 쌓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선교도 안 하고 뭐 하고 다 집에다 쌓아놓고 통장에 쌓아놓고 끝낼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지요. 왜 그것 가지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내 것을 너 묻어두고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책망만 받을 일이에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전이 다 그렇게 불타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이거예요. 성전이 불타게 된 원인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이고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그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들여서 봉헌을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왜? 성들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빼앗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불태워버리고 끝내버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실 때는 마지막 때는 거기에다가 막 목회자가 목숨을 거시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한다고 그럴 때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성도들이 한다는데 못하게 막을 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뭐 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소망은 역시 세상에다가 뭔가 쌓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내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교하는데 좋고 뭐 굳이 하는데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데 유익하게 좋지요. 자 11절에 보시면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면 내가 봄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라. 이 짐승은 새끼 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지요. 비스무리하게 닮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너희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본모습은 뭐란 얘기예요? 겉모습은 양, 속은
일이지요. 벌써 0까지 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겉에는 양 같지만 안에는 노략질한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묘사가 됐다면 예수님은 닮은 것 같지만 그런 양이 아니고 실상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짐승이라 이거예요. 짐승.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이거 같아요. 옛날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갔을 때 김일성이가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죽창을 들고 다니는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는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머슴살이하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주인들을 찔러 죽였던 일들을 허다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저 그리스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을 보면은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믿지 않는 짐승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잡아 죽이는 역할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 대장들은 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그러면 이들이 단수로 쓰여졌어요. 단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원어에 보면. 그럼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도 단수고 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도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이게 뭐 같아요? 어떤 종교의 가장 큰 우두머리격이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왕의 임금들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면은 거짓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음녀의 세력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등에 이 음녀의 등에 적그리스도가 올라탑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지금도 보시면 정치가 반드시 성공을 하려면 종교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간에 무조건 권력을 잡으려면 중들 앞에 가서도 인사하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두 뿔이 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시면 두 뿔이 있다.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일곱 머리 열 뿔, 이 적그리스도는 열 뿔이 있는데 이 새끼 양은 짐승은 왜 두 뿔이 있느냐 이거예요. 두 뿔이 뭔가?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뿔이 있다는 건 두 권세지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종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뿔은 또 왕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 웬만한 데는 안 나옵니다. 여기 마라나타나밖에 없어요. 이런 해석은. 뿔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 7장에서도 왕이 나오고 뿔은 왕이다라고 나오고 계시록 17장에서도 뿔은 왕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겠어요? 두 왕을 섬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권세, 세상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왕이라고 한다면은 겉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속으로는 세상 임금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마귀 권세로 이적을 해가며 적그리스도 통치를 돕고 경배하게 하고 그다음에 666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이때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비호를 받으면서 온갖 흉악한 나쁜 짓은 직접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밑에는 수도 없이 많은 누가 달라붙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참된 주의 종들이 함께한다면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용.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겉모습은 새끼 양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 마귀를 닮은 거죠. 사단을 닮은 겁니다. 용의 말을 하듯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용의 대변자지요. 거짓 선자는 그래서 마귀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새끼 양 같은 모습을 했지만 실상 정체는 마귀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자라면요.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대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말을 선포해야 되고 명령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되지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는 거니까 용의 권세를 가지고서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누구의 말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구분 못하면 문제가 되어지죠.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는 것처럼 목회자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 알아야 되고 또 목자들은 주님의 음성도 알아야 되지만 양떼들에게 주님의 음성 듣게끔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때는 이런 목자를 만나면 이제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략질한 이리에게 걸려드는 게 뭘 노략질하겠어요? 그렇죠.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계시록 10장에 보면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짐승 경배하게끔 육륜표 짐승표 받게끔 만드는 거야. 안 받으면 몇 시든간에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처럼 말하는 이 새끼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결국 노략질하는 존재입니다. 노략질하는 거죠. 영혼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걸려들면 전부 다 뭐 하겠어요? 배도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배도하게 되집니다. 자, 짐승의 역할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누굽니까?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저그리스도죠.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짐승의 모든 비호 아래 짐승이 책임져 주고 짐승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자가 많은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아서 그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거죠. 참된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듯이 거짓 선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와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지만 이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악한 자의 마음은 위에 쭉 악한 자의 마음은 적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악한 자는 누구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여기에 걸려들면 어디 가겠어요? 멸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그럼 여기에 걸려들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도들이 주님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목숨을 걸고 성도들은 주님께 인도하고 성도를 살려야 되고 우리는 죽더라도 성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자고 성도 다 죽이는 것은 그건 참된 종이 아닌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했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먼저 나온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경배받을 대상은 먼저 나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죽게 되었던 자가 상처가 나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암살을 시도하거나 해서 칼에 맞았거나 총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그 적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걸려드는 것은요, 그가 워낙 권세와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가 하는 일이 비리비리하면 선지자들이 거기에 달라붙겠어요. 그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그리스도라고 말을 쓰는 것은 그가 권세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영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큰 능력을 다 줬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위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권세와 능력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걸려들게 되는데 문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다 소망을 두는 성도는 걸려들지 않지만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육적인 삶, 육적인 것이 소망되는 전부 다 경배의 대상자들이 되어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목표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에 최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림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헤롯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초림 때도 똑같았습니다. 초림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일러주니까 누가 일러줬어요? 대제사장들이 다 일러준 거예요. 가서 잡아 죽이라고 일러준 겁니다. 결국은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재림 때에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몇시든간에 잡아 죽이도록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 경배하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참 막판에 잘 하셔야 됩니다. 빵 먹기 전에는 괜찮은데 빵 먹고 나니까 좀 비리비리해지신 것 같아요. 빵 먹기 전엔 조금 소망이 있으시더니 빵 먹고 나니까 조금 힘이 쫙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짐승의 능력은 뭔가 그러면 13절에 보시면 짐승의 능력이 크지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구분된 거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짐승의 역할, 짐승의 능력 쭉 제가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냥 표 한 장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나름대로 예를 쓴 겁니다. 잘 구분됐으니까 그 옆에다 또 똑같이 또 짐승의 능력이라고 또 옆에 안 보고 또 써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능력이 뭔가 그러면 큰 이적을 행한다.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표적에 대한 분별법, 판별법을 제가 한번 일려드렸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인가? 이적과 표적에 대한 판별을 제가 쭉 한번 1시간, 2시간 가까이 거쳐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표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니까 처음 표적이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뤘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 표적 처음 행했던 그 표적부터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나오는 거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한 가지는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 표적은 잘못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면 그 표적은 대단한 표적이지요. 표적을 나타내는 보여줄 그 목적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의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짓 선자와 저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자건 다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싹 자기를 경배하게끔 끌어잡는 작업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에는 절대 표적을 쫓으면 안 돼요. 16장 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자꾸 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자꾸 오늘도 해보십시오. 어제도 살렸으니까 오늘도 한번 누구 죽은 사람 살려보십시오. 자꾸 그런 거예요. 어제 떡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떡 좀 만들어 보십시오. 자꾸 쫓아와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럼 믿음이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꾸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보여줘야만 믿겠다. 그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더 복되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표적은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은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마귀도 표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표적은 따라가면 안 되고 표적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또 이거 성락교는 이거 이단이 잘못 사용합니다. 이거 말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면 믿느냐?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을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이걸 그렇게 써먹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들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봐라. 다른 교회는 안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쫓아내요. 우리가 참이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거 다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딱 이제 표적의 역할을 딱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했습니까? 네,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 표적의 역할입니다.
결국 표적 같은 거 나타내는 건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봐라,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방언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교회하는 방언을 한다. 이렇게 그런 걸 나타내기 주신 것이지 막 방언에다가 막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할 수도 있지만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안 따라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올 수 있지만 이미 믿어버린 자들, 믿음이 이미 생긴 자들은 그런 표적이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표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불러달라 이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다면은 병 안 나와도 소용없고 문제 해결 안 돼도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확실하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할 필요도 없고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표적이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요. 믿음이 확실하다면 표적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확실하다면 표적 안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약에서 능력이 셌던 인물이 누굽니까? 신약에서. 바울이라는 인물도 능력이 셌잖아요?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지만 바울은 바울이 썼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해결됐어요. 손수건만 가지고도 문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자기 병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고하지 않게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확실하니까 자기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병이 안 났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어도 죽었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도 순교했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표적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이것도 종말장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목적은 뭐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 표적을 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미혹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들이 자꾸 표적 따라가기가 만들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은사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은사는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자관 은사는요 많이 나타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은사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영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은사는 많을수록, 교회 안에 은사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에다가 목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따라와서 은사대로 각양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이지 은사가 목회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냐면 심지어는요 많은 이적들을 보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성경 구절이 네, 13절이죠. 네,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을 이게 이제 11장 5절이라고 써놓은 것은 계시록 11장 5절에 두 증인들을 모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11장을 보시면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들도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니까 모방하는 거죠. 닮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능력들이 비스무리하거든요. 모양도 새끼 양같이 생겨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럴듯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꼭 욕말만 했었고 영영 죽겠지 이런 말이나 했었고 이런 욕말이나 했었고 하는 그래서 또 안 믿자니 워낙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도적주의 이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복도 나쁜 건 아니죠. 복도 따라와야 되고 은사도 따라야 되고 여러분 신비적인 역사적인 현상이나 계시나 환상도 따라와야 되고 전부 다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하는 일을 보시면 13장 14절을 보시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미혹. 이적의 목적이 그럼 뭐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미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 거기 다 써져 있어요. 미혹의 대상 땅에 가는 자들이죠. 땅 차원의 신앙, 육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조심해라 이겁니다. 마귀의 속성은 반드시 미혹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나 둘째 짐승이나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전부 다 미혹하는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뱀, 옛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계시록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옛뱀은 언제 뱀이에요? 네, 창세기 3장에서 옛날에 뱀으로 나타났던 그가 영이었고 마귀였고 사단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때에는 창세기 아담 때에는 뱀으로,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뱀으로, 신약에서는 독사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독사로.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영으로 점점점 능력과 힘이 센 모습을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한통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나타나는 것에는 목적은 미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으로 모습으로 하고서 아담과 하와를 반드시 뭘 했어요? 미혹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냥 반드시 사단이 있는 것에는 그 역할이 미혹이라고 하는 역할을 항상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7절을 보시면 1장 7절을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성경 구절이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1장) (7절) 아니. 예. 2장이죠? 2장. 예.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 텐데요. 2장 7절이에요? 요한 2서? 거기네. 2서네요, 2서. 요한 1서라고 제가 잘못 썼네. 요한 2서. 고치십시오. 요 2로. 요 1이 아니고 요 2. 예. 요 2, 1장 7절에, 예. 거기 제가 요 1로 봐서 착각을 했어요. 쏘면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어느 시대든지 미혹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실제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샘플로 모형으로 나타난 모든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은 전부 다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종말에 실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진짜로 이제 막판에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을 했을 때 걸려들었다는 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배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도라고 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미혹을 했을 때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막판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자도 계시록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뭐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용,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모든 짐승은 전부 다 한결같이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미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만 풀어놓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미혹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서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랑 무정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뭘 못하게 해요? 마귀가 있으면 반드시 미혹을 하기 때문에 마귀를 무정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 미혹이 없어요. 마귀를 무정에 넣어버리고 시작하니까. 근데 마귀만 풀어놓으면 이게 미혹이라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천년이 딱 차니까 마귀를 딱 풀어놨어요.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나와서 그래요.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미혹하고 그래요. 미혹 못하게 잡아 넣어놨다가 딱 풀어놓으니까 딱 단방에 그가 하는 일은 본색을 딱 드러내서 뭐라는 겁니까? 미혹하는. 자, 그럼 마귀만 등장하면 무조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귀에 딱 걸려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는 둥, 예배 드리기 싫다는 둥, 전부 다 마귀에 걸려들은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꼴보기 싫다는 둥, 전부 다 마귀에 걸려든 미혹의 특징들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 미혹의 대빵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짐승과 거짓 선자도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천재들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이단들이 터무니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래도 우리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아니, 이만희가 보혜사라는데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막 틀리 끼고 다니고 이런 양반이 아니 무슨 보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어린 성인 사람들이 어디가 있을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러면 그 미혹됐다는 것은 배우의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고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네, 마귀가 틀어잡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뒤 배후에서 뱀을 잡고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람을 들어서 미혹하고 있는 마귀, 누구든지 그가 가기만 하면 누구를 붙잡고서든지 미혹하는 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성도한테 설교하실 때는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성도 간에 좌우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거나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그 성도를 미워하면 마귀에게 걸리던 겁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실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잠깐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람과의 관계 속을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집사님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에 대한 싸움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해봤자 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옆에서 쳐버려라 이렇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믿게 보이고 꼴보기 싫게 보이고 막 해서 쳐라 아직까지 한번 쳐버려라 그러면서 막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한번 쳐버리면 벌써 미혹에 걸려든 것이죠.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미혹에 걸려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뭘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나에게 지금 또 역사를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물리쳐야 정상이지 가서 때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때리면 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실체를 알아야 돼요, 실체를. 사단의 실체를. 사람 잡고서 역사하고 자꾸 틈타서 역사는 사람의 실체를 봐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지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지금 사단에게 역사하는구나.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저 사람 쪽에서 지금 사단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저 사람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보고서 마귀를 대적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재림과 관련돼서도 어떤 일이 또 미혹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게 제일 이제 막판에 미혹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시면은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 표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건 휴거입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나 휴거에 관한 이야기나 어떤 것도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편지에게로서나 받았다 하는 그런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그런 것은 요동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겁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생겨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까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일의 절반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할 때가 그때가 오니까 그 이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미혹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역으로 해석하면은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깨어라 그거예요.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 재림은 이제 얼마나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럼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에도 미혹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근데 이 인물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물이 나타나면 이제는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더 적극적으로 소망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반대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저그리스도, 이 인물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서 계속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펼쳐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든 미혹될 필요가 없지만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 알고가 쭉종이를 갈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영의 표적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어버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나타나서 온갖 미혹을 할 테니까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혹될 필요가 없지만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 가지고서 이제 강하게 미혹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럴 때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려면 구원 못 받게 심판받을 대상이 되게끔 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재림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지만 이 인물이 나타나게 되면 깨어서 경성하고 이제 믿음 지키는 단계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는 보호받는 이야기 했고 이적으로 미혹한다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미혹의 목적이 나오죠.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미혹의 목적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혹에 걸려들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짐승 경배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 짐승 경배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진다는 얘기예요.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와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매매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로 들어가 버려요. 미혹에 걸려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욕심이 미혹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욕심에 한번 걸려들면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니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간에 전부 다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다 무시하게 되지고 욕심에 끌려서 살게 되지죠. 그냥 주의를 어기면 안 된다. 예배신앙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도 욕심이 한번 걸려들면 돈이라고 하는 욕심에 걸려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 벌어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결국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돈을 택한 모습에 대해서 돈을 경배하게 되는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꼴로 나가고 마는 겁니다. 넘기셔서 짐승의 권세를 보시면 짐승이 받은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 권세, 두 뿔 권세를 받은 거짓 선자입니다. 권세로 하는 일은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상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과연 이게 뭔 일일까? 자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여러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해당되는 자들이 계시록 12장 7절에 해당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예비처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예비처로 안 가게 되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우리가 했었잖아요.
해 입은 여자라고 하는 이 교회가 광야로 이제 아이가 죽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사역하다가 다 죽게 되니까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럴 때 영이 따라붙어요. 이를 죽이려고. 근데 땅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삼키고 영이 토해낸 물을 삼키고 살려낼 건데, 근데 이제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니까 안 되니까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한판 붙게 됩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요. 그러면 세상에 아직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아직도 이들이 세상을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니까 거기서 싸우는 것이죠. 세상 바다에서 섰다. 그래서 이건 어떤 유대인적인 암시가 많고 계명, 그다음에 예수 증거는 이방인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해서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예배했던 곳을 향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 말고 영이 이들 쫓아가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서 안 되니까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짐승표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예비처럼 못 갔지만은 남아있는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이 이제 용의 타켓이 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영이 극심하게 저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럴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 지키다가 죽거나 그래야 돼. 그런 상황이. 그래서 사실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후 3년 반이 대환란인데 후 3년 반이 왜 대환란이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42달 동안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몇이든지 간에 잡아 죽일 때가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대환란인데 그때 이들이 예비처럼 못 가고 후 3년 반에 세상에 딱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영하고 이제 대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영이 그들을 노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거나 결국 잡혀도 죽거나 안 그러면 짐승을 받고 짐승 경배하거나 그래서 배도하는 길로 가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면 이제 그야말로 믿음이 없으면 배도하고 죽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짐승표가 나옵니다. 짐승표가 나오는데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줘 금상의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선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생기를 보다 말하게 하고 해서 그 짐승에게 먼저 나온 짐승이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지 죽이게 하는데 도구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구가 나오는 겁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들은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은 자가 여기 있으니 형민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나. 자, 666의 짐승표의 실체를 한번 벗겨봅니다. 16절에 보시면 대상입니다. 표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이거 666 한번 짐승표 다룰 때 한 2시간에 걸쳐서 깊이 있게 다뤘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살짝 또 다뤄봅니다. 짐승표를 받을 대상은 모든 자예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랬어요. 이들이 전부 다 한 말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모든 자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요. 저가 모든 자, 곧 모든 자를 포괄해 놓으니까 누구나 나왔어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전부 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이 짐승표를 받을 대상이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표를 받을 위치가 어디예요? 16절에 보시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것을 심는다 이거예요. 이마를 받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죽이는 시대까지 절대 성도들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매매하는 수단을 몸에다가 받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 환난 중간에 넘어서서야 죽을 단계까지 갑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잡아 죽이는, 이거 받지 않고 이거 받아야 살게 되어지고 이거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예요. 후 3년 반입니다. 몇이든지 간에 이거 받지 않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이거 안 받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기간이 이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뭔 거냐면 이때까지 가면은 죽일 때가 되니까 이 전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이거예요. 안 받아도 이때는 안 죽으니까. 이때까지는 안 죽고 안 받아도 살 수는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받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뭐하러 받느냐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666이 뭐냐 논쟁이 많으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논쟁하지 말고 이것을 안 받아도 괜찮은 단계까지는 이때까지는 괜찮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거들랑 무조건 받지 말고 이때까지 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딱 가보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윤곽은 드러나요. 전사님 마음부터 윤곽은 드러납니다. 윤곽은 드러나는데 잡아 죽이는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굳이 안 받아도 살 수 있다니 뭐하러 가서 받아가지고 미련하게 멸망길을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는 절대 이거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받으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17절에 보시면 매매 용도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매매 용도란 이야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육적 수단을 마비시키는 의식주를 차단하는 우리의 말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수단과 같은 것이 되어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없이는 못 사는 시대잖아요. 돈을 차단시켜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점점점 카드가 활성화시키죠. 카드를 자꾸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카드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사람 몸에 이 신분증과 카드와 모든 화폐 기능을 다 통합시켜서 몸에다 넣는 작업들을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삶은 이 666 짐승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돈 없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표 100% 받습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이거 벗어납니다. 떡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은 떡으로 살아야 되죠. 영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내 영이 살려면 육에 이걸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겁니다. 이때 짐승표를 받고 666 짐승표를 받으면 짐승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은 생체 요건 RFID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고 베리칩 시대까지 왔습니다. 뭔 말인지 어렵게 헷갈린 말인데 여러분 시대가 상상을 초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결국 이 짐승표의 용도 역시 짐승 경배 수단으로 갑니다. 이걸 나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거기 성경을 써졌잖아요. 짐승 경배하고 이 표를 받으면 그래요.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짐승 경배 안 하고 이 표를 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에 받아버린 사람들, 여기까지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받으면 유황 불못 간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안 받아요. 이 전에는 다 받아버립니다, 미리. 여기는 권장기간이고 여기는 강제기간이에요. 여기는 받아라 안 받으면 못 살게끔 사회 시스템을 다 바꿔버립니다.
화폐를 없애버리고 다 이걸 하게끔. 그래서 안 받으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딱 적그리스도가 $40,000 통치하기 위해서 딱 번식을 들여 등장하는 순간부터 요 후 3년 반은 이거 안 받으면 죽이냐 살리냐 이때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짐승 경배하고 이 표를 받으면 그 말인데, 짐승 경배하고 이 표를 받을 때는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도 아니고 이때입니다. 이때 가야 경배하고 받을래 아니면 안 받고 죽을래 이거예요. 몇이든지 잡아 죽이는 기간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경배 안 하고 이 표를 받으면 괜찮다? 천만에요. 그건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짐승 경배 안 하고도 여기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 안 하고 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 안 하고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뭔 말이에요? 나는 재물이 좋아서 받았는데 짐승 경배 안 하니까 괜찮다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재물 붙잡는 꼴이 된 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거 받으면 영광 불목한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이때까지 안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받지 말아라. 받으면 유황 불목하는 것이다. 받으면 짐승 경배하고서 이걸 받게 되니까 짐승 경배하는 표니까 이걸 받지 말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한 얘기지 지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신은 못합니다. 자신은 못하는데 이 기간 안에 좌우간 회개할 수 있다면 귀인에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못한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3장을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3장 몇 절이에요? 2장. 네. 네, 21절이네. 2장 21절. 2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마흔 하나가 되면서도 잠깐 눈이 침침해졌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래.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두중인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모든 일은 다 회개하고 흰옷을 입은 무리처럼 빨고 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마치고 나니까 이 후에 흰옷 입은 무리가 옷을 빨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 3년 만에 거의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건 다. 그래서 만약에 666의 본 실상은 후 3년 반에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전 3년 반에 못 모르고 받았던 사람들은 빼내기도 해야 되고 막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장을 못 해요. 보장을 못 합니다만 여하튼 지혜로운 종들이라면은 뭐가 뭔지는 몰라도 절대 매매하는 수단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이든지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정답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매매하는 수단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전 3년 반 기간 갈 때까지 이거 안 받아도 죽진 않으니까 이때까지 뭐가 뭔지는 몰라도 매매하는 수단은 받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 그러면 666은 실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 몰라요. 받으면 유황 불못 간다고 다음에 다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2번이나 천사가 얘기해요. 근데 받아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 메시지하고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지요. 자, 표의 내용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 그 수가 666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는 매매하는 수단이지만 사실은 내가 짐승 것이라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경배하는 것이 666이라는 짐승의 수란 얘기예요. 666은 마귀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미완성 숫자인 마귀 숫자인 666을 합친 겁니다. 마귀의 삼위일체란 이야기,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짐승표 666의 정체는 뭐냐 이게? 정체는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알아야 됩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했어요. 첫 번째 6은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배후 통치자가 마귀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6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통치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6은 거짓 선자를 예표하고 있는데 영적인 통치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의 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마귀가 적그리스도 다 주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권세가 마귀에게 누구에게 주려고 실험을 해봤어요. 누가 보면 사장이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실험을 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는 다 내게 준 것인데,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이걸 주려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세상 권세를. 예수님이 여기에 걸려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통과하잖아요.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주니까 적그리스도는 얼씨구나 좋아서 세상 권세를 다 가지려고 이걸 받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었을 때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 재림 전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세상을 통치해서 마음껏 영의 권세를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데, 그 내용이 바로 물질을 잡고 흔드는 건데, 사람들을 돈줄을 잡아보면 끝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돈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전 세계는 강대국이니 약소국이니 소용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약한 나라고, 돈 많으면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돈 완전 돈에 미치고 돌아버린 시대지요. 돈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가는 겁니다. 돈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돈이 다 매매하는 수단이 화폐, 지금 달러를 이렇게 곤두박치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어요. 전 세계 화폐, 통용화폐인 이 달러를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전 세계 목소리가 높게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화폐 대치용으로 이제 사람 인체에 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666을 못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보란 이야기예요.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뭣도 모르고 받아도 괜찮다 얘기하면 여러분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표 정리한 걸 보시면은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 수라는 말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이러니까 666 짐승의 수고, 사람이 수다는 것은 이 표를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수란 얘기예요. 이것을 받는 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들만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살려면 이 표를 받아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안 받으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계시록 13장 10절에서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는 이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인 짐승표 때문에 살고 죽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하는 신앙생활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매매할 수 있는 이 수단인 짐승표 때문인데, 실상은
짐승에게 내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는요,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거짓 선지자들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표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짜고서 짐승들에게 의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이 짐승표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 전부 다 짐승들 아닙니까? 짐승들에 의해서 짐승 경배하게 해서 짐승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 이 짐승표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표는 짐승이 그 표의 주인이며 짐승을 위한 마귀지요. 짐승을 통해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거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링컨이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거죠. 그것처럼 전부 다 짐승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매매하는 수단입니다. 매매하는 수단.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매매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짐승 경배 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매매하는 수단이라 했죠. 매매는 못하게 하다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짐승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수를 사람에게 새겨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에 의해서 사람을 통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이든지 간에 통치를 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수면서도 사람이 쓰는 것은 짐승 경배하는 숫자고 짐승을 통치할 수 있는 숫자라는, 짐승이 통치할 수 있는 숫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배하는 수단이네. 경배하는 수단. 15절에 16절 얘기하죠. 14장 9절에 11절에 얘기하죠. 받는 자는 마귀 경배하는 자가 되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에 받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받는 모습이 되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가 바로 이 짐승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있냐 하느냐 여부가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먹고 살려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이기지 못하고 이거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섬길 때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만 이 짐승표를 넘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 가운데 하나 다 포함됐던 내용들이고, 짐승표에 대해서 옆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짐승표 사용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짐승표 사용도는 매매하는 수단입니다. 매매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이 있어요? 반드시 화폐와 경제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급자족 물물교환 조개 껍질로 거기 무입니다. 나푸가 아니라 조개 껍질 나무, 또 화폐 시대, 수표 시대, 카드 시대, 전자화폐 시대를 건너서 지금 베리칩까지 왔어요. 짐승표 사용 위치는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입니다. 매매하는 수단이 인체로 삽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심겨진다는 것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베리칩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생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 몸에. 그런데 지금 베리칩이 거의 다 사용되는 것이 이마나 오른손입니다. 제일 오른손에다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마나 오른손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왜 666이냐? 666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이 통용되는 화폐, 이 시스템을 다 실험을 해보니까 바코드로 실험을 해보고 지금 모든 걸 다 컴퓨터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끔 다 실험을 해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아니고는 통용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바코드도 전부 다 666이에요. 컴퓨터를 읽어가지고 모든 상품을 통제하고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다 적용해보고 숫자를 다 바꿔봐도 안 되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666이라고 하는 사용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은 여기에 막 굵고 작고 여러 가지 막 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코드라는 건데요. 바코드가 옛날에는 이게 666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코드가 666이 아니고, 뭐가 666이 그러면 가느다랗게 두 줄 나와 있고, 가느다랗게 두 줄 나와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가운데 가장에 이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숫자인데, 이게 왜 666이라는 숫자를 넣는 거냐면, 다른 숫자를 다 넣어서 이걸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안 돼요.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상품을 이렇게 사면은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다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에도 다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있는데 여기 하나에도 보면은 대표로 눈이 밝으신 분이 한번 봐보세요. 앞에가 두 줄 삐져나왔지요. 가운데가 두 줄 삐져나왔지요. 끝에가 두 줄 삐져나왔지요. 이것이 스캐너로 이렇게 딱 인식했을 때 전산에서 이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서 언제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 상품점을 빠져나간다고 어느 나라든지 찍을 수 있는 것은 요 세계 666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험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답니다. 칠로도 바꿔보고 별 숫자를 다 바꿔봤는데도 이걸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될 수 있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걸 안 사용하고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666이 아니고 이런 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져 가지고 신분증과 함께 모든 것이 집약돼서 사람 몸의 인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것을 딱 스캔이 되면은 이 사람 신분증과 모든 것이 다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베리칩이에요.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이 짐승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모든 자들이 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짐승표와 여러분 사각형 이변을 보시면 짐승표와 신앙과 관련된 의미를 보십시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여러분 짐승 경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보는 기준이 바로 이 짐승표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가 여부를 보시는 기준이 이 짐승표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여부를 보는 기준이 이 짐승표입니다. 그리고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여부가 없는가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짐승표 받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들입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짐승표잖아요. 아까 그 이름의 수. 짐승 수를 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예수님 재림 때 그 앞에 휴거돼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짐승표 받는 자들이 나중에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십시오. 좀 이거 받으면 좀 그래도 육적으로 먹고 살겠다 싶어도 받았는데 마지막에 대접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버려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아보려고 피했지만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접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게 안 받는 건 최고예요. 그러면 짐승표 전개과정을 보십시오. 짐승표 전개과정을 보면 적그리스도 등장 전,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 환란 전이지요.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이제 7년으로 들어가냐. 7년 전에는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거 다 받아요. 어느 나라인지 다 받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미국, 프랑스는 미국 주도에 미국 이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카페에다 제가 포털 란식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미국 주도하에 FBI 주도하에 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은데요. 하여간 미국 주도하에 이것이 해결되고 전 세계 지금 다 하시면 미국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막 다 방송에 가면서 막 이렇게 받기를 권장합니다. 홍보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에는 이제 적극적인 권장 기간입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인 생활에 많은 통제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42달 동안 통치하게 되는 후 3년 반 기간 돌아가면 이제 강제 기간이요. 받지 않으면 몇십년간에 다 죽이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표와 관련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베리칩까지 왔습니다. 베리칩까지 왔는데 베리칩이 지금 666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할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앞으로의 기술은요, 나노라고 하는 것이 개발됐잖아요, 지금. 나노의 기술을 가지고는 더 작게끔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에서는 베리칩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에서. 더 이것이 개발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베리칩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비롯해서 성내동에 이게 수입돼서 판매하는 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전 세계에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아들에게 그 사업권을 주려다가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성내동의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암암 내 비밀리에 의사들 통해서 많이 이게 심겨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공식적으로 이거 매매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카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은행하고 연결시켜서 해수욕장에서 다 알몸으로 수용하다가 바로 그냥 화폐 없이 가서 찍고 가서 마시고 화폐로 자동으로 전산에서 빠져나가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거 매매하는 수단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자관 논쟁을 하지 마시고 막 논쟁도 많습니다만 논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좌우간 여하튼 이것이 지금 매매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좌우간 어떤 일이 있어도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베리칩의 구조를 보시면 가로 12mm, 12cm가 아니에요. 12mm, 세로 2mm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실물 크기를 제가 스캔 받아가지고 거기다 떡하니 붙여놨어요. 이렇게 충실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네. 옛날에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는데 떠나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예 집사님들은 잘라가지고 붙여놓으셔요. 제가 실물 크기로 확대해서 거기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게에 딱 집어있는 그 빨간 것이 실제 크기예요. 네. 그 집게에 집어있는 유리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실제 크기입니다. 2mm에 12mm. 여기에 주사 바늘에 의해서 사람 인체에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다. 살짝 여기 마취시키고 그 다음에 살짝 마취시킨 다음에 여기나 주로 많이 심겨요. 대부분 여기에 심깁니다. 오른손에다 대부분 많이 심는데 거기다가 살짝 마취시키고 바늘이 좀 두꺼우니까 2mm 가까이 되니까 두껍잖아요. 이게 지름이. 그러니까 좀 바늘이 두꺼우니까 살짝 마취시켜가지고 피부 사이에다 살짝 찍어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 안에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16단위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숫자가 16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가 고유 숫자를 받을 수 있는 단위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숫자예요. 여기 안에는 국가번호, 나라번호, 그다음 뭐 국가번호, 나라번호 거기서 여기인데, 뭐 그런 국가번호, 지역번호, 개인번호 다 개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개인 고유번호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써져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네. 거기엔 또 GPS 기능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거 안에 송수신, 위치 수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이거 자기 자녀들에게 빨리 심겨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녀가 하나도 유괴가 되고 납치가 많이 되니까 빨리 심어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빨리 심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128개 유전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인간이 뭐 유전자가 30억 개인가 뭐 30억만 개인가 뭐 어찌 뭐 그러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모든 유전자를 통솔할 수 있고 조합하면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전자가 128개래요. 그래서 128개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면은 사람의 몸을 조정할 수 있고 감정도 조절하고 수 있고 병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뭔가 개발됐다라고 할 때 항상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보시면 무슨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정보가 발견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하는 거면 이 128개 유전자 정보를 쫙 펼쳐놓고서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 정보를 변형을 시키고 바꾸면은 치매가 낫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DNA 구조가. 그 삼성병원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했던 이야기예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를 조작을 하면 사람이 병도 나을 수 있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감정까지도. 그래서 지에다가 여러분이 칩을 꽂아놓고 지를 움직이면 지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요리 가라면 요리 가라는 이 현실이 지금까지 실험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나중에 예상도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상도가 어떤 예상이 펼쳐지는 거면 적거리가 등장해서 전 세계 컴퓨터를 장악하고 전 세계 슈퍼 컴퓨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컴퓨터가 있어요. 벨기에인가 있어요. 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컴퓨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전 세계 40달러 통째로 장악하게 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위치 추적 가능하니까 딱 중앙에서부터 딱 하면은 이 DNA 구조를 전부 다 똑같이 맞춰버린대요. 똑같이 맞추면 똑같이 짐승을 경배하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전부 다.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축전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위치 추적하고 막 쫓아다니려면 여기가 뭔가 건전지가 있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것은 참 특이하게도 36도의 사람 체온만 있으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이 여러분 이게 심겨집니다. 치료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베리칩이 666이니 아니니 논쟁하지 말라 이거예요.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면 매매하는 수단을 몸에 넣거나 새기거나 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즉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에 666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논쟁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습니다. 자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베리칩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도 안 하는데 보따리 승인이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종말의 징조들을 조합해보면 주님 오실 때는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은 내 영혼 지키기 위한 사명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맡긴 양떼들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고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먼저 주님 오실 때를 내다보시고 지금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신부단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